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소제목이 붙어 있죠? 아내와 남편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부부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부부로 맺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믿음이 있는 남편이 믿음이 없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렇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어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을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읽습니다. 아내들과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아멘. 베드로가 아내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뭐 당장에 여기 계신 아내분들의 표정이 좀 안 좋아지죠. 베드로도 어쩔 수 없는 남자라서 남자 편을 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에 모범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었던 주제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당장에는 참 불합리한 일처럼 보이고 억울한 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이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이 남편들이 들어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말해봤자 남편들이 그 말을 잔소리로 여긴다는 것이죠.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내들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남편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남편을 높여주라는 것이죠. 저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될까요? 남편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남편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의 마음을 닫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께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맨날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일단 기독교 방송을 막 틀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남편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집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답니다. 집에만 가면 마누라가 예수 믿으라고 들들 볶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미국의 워싱턴 성도교회를 담임하시는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간증을 책으로 쓰신 적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 무당엄마 목사 아들이에요.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가시죠?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대학에 가서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서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목회자의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 엄마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흔한 무당이 아니라 막 맨발로 작두를 타는 그런 아주 막 엄청난 실력이 높은 그런 무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목사가 되고 싶은 아들과 무당 엄마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엄마가 무당이 되기 전까지는 말싸움 한 번 없이 정말 순종적인 아들이었는데 엄마가 무당이 되고 나서는 사사건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분의 마음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물론 엄마 안에 있는 그 귀신은 미워해야 하겠지만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랑 싸워서는 결코 엄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구나. 내 안에 엄마를 향한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지 못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어머니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 오직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당이 되었던 엄마가 맨발로 작두를 타던 엄마가 이 아들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심지어 무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참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섬길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배우자들 역시도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아내들을 향한 베드로의 두 번째 권면이 무엇인지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내들이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가면서 그 외모를 가꾼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들이 정말로 가꾸어야 할 것은 그런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쁘게 가꾸어야 할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꾸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꾸미느냐?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꾸며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가 겉모습을 꾸미는 것은 언젠가 결국에는 썩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관리하고 꾸미고 막 좋은 것들 찍어 바른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육체의 아름다움은 다 썩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가꾸어야 할 것은 결국에는 변하고 마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때로 남편이 속을 썩이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남편의 허물을 부드럽게 덮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남편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미운 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섬긴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불가능한 것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남편들에게는 어떤 권면의 말을 했는지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대할 때 연약한 그릇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을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남편들이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저희 아내를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은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속을 썩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연약한 그릇과도 같은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명의 은혜. 바로 자녀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의 축복은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은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받는 축복인 겁니다.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 돼요?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속상하게 한다면, 혹시라도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힌다면 그런 남편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면 그것을 주님을 향한 섬김으로 받으시고요.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그것을 주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속썩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아내 말 안 듣는 남편의 기도, 아내 속썩이는 남편의 기도,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남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돌볼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이 이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충만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주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